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든 자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사랑은 부탁인가 명령인가 하는 말씀을 갖고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이며 내 삶의 진정한 캐릭터를 무엇으로 나타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지 못하는 잘못된 가치관, 이 모든 가치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돌아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그런 내 모습이 주어져야 되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대할 때 7절과 11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또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 시대에 어떤 교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사랑일까 하는 거죠. 이것은 경쟁사회 자기중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또 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중대한 그리스도인의 옷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면서 이것을 원칙으로 우리의 삶을 리턴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회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개인과 개인,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가정과 가족, 이웃과 사회,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얼어붙어 버린 인간미와 인간관계는 어느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의 논리가 사랑이 식어버린 까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자연은 자연, 모두가 자기 이기적인 조건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온난화 현상이 생겨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밀려닥쳐오는 메르스, 사스, 이 코로나 같은 우리 인간의 아픔을 가져다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이 전염병으로 되갚아주고 있는 것이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새 시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은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성공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시대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운동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국의 손양호 목사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랑의 실천자이요, 그 이후에 이런 스승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픔입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지식과 학문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픔이고 또한 되돌아가야 할 리턴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 또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이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명령이며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형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가짜이며 거짓이라는 거죠. 이 사랑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어쩌면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에 무지한 백성이죠.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못해주면 서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정도의 사람뿐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내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립된 사랑의 장애인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원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뿐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금은보화가 아닐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소중함은 이론과 학식으로 배우는 것 아니에요. 이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그 찢어진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그 경험은 있어도 자식을 찢는 그 희생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좌우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삐뚤어진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바로 서져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들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용서 점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을 날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그때 방탕한 오거스틴은 창너머로 들리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노래를 듣고 회심한 오거스틴은 그의 삶이 180도로 바꿔지고 맙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신앙관, 육체적 방황을 종식하고 세상적 야망을 온전히 포기해버리며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회개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세상에 얽매인 물질관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의 조건이라면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 갖는 것, 구하는 것,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정도 소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매우 우리가 목적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깊은 관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악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 일념이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의지만이 아닙니다. 그는 실천적 행동으로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통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2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인을 위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화목제물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양을 죽이는 희생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이며 사랑의 실천의 행동이 오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힘입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11절 말씀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1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헌금 많이 내고 예배에 충실한 사람도 교회가 커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서 자기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전체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화려하게 보이려고 만드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은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표현해야 되는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빚진 자란 뜻입니다. 이 빚을 갚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지막 종말론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 빚을 계산하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함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돌아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베푼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임금은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45절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거기에 답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서로 다름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부정한다면 이는 교회가 상한 교회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실행되어야 하며 다름을 끌어안아야 할 우리의 사명이며 다름을 사랑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명령임을 깨닫고 실천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이때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 없는 가운데서도 수 없는 것을 구했고 수 없는 것을 갖고 싶고 수 없는 욕망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 없이 내가 구하는 것,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욕망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은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확인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함이 모두 헛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는 가짜 성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 목마름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다시 한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나에게도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식어버린 모든 땅 위에는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야 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곱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